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전 17장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인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생명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안에, 은혜 아래, 속죄 아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절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위한 기도,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떠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실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그 마음의 각오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이렇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까? 마음의 다짐을 하신 그런 일은 어떤 것을 다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는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불러냄을 입은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비 집을 떠난, 본토 친척을 떠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떠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기 위해서 붙든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만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그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부족들을 지나고 갈 때에, 여러분 옛날 자유당 시절에 우리나라는 야, 너 우리 동네 여기 왜 와서? 그냥 그 지나가면 그 텃세가 심했던 건데, 그 시대는 얼마나 더 텃세가 심했던냐면 중동 국가는 그 유명민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결혼하는 과정을 봐도 얼마나 합니까? 이복 동생하고 하고 사촌하고 결혼하고, 왜냐하면 양을 같이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냥 늘 그들과 살면서 그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자식이 많은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이냐면,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모여서 양을 치면서 들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데 글로 지나가는데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7명이라는 군사를 다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길러야 되게. 그런 시대를 사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 모습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문제들 속에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금년 안에 내가 살면서 만나는, 내가 하는 일에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만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그 말씀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이 나타나는 그런 그 마음, 그 말씀을 통한 마음의 은혜를 주실 때 너무나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여러분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운 벗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따라갔던 조카 롯을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따라가기에 그의 생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할 수만 있거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만나는 그 모든 것들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는 것. 금년 한 해를 12월을 결산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셨던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자꾸 이런 받은 은혜를 얘기하니까 제가 어떤 신앙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모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하나님이 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들을 귀가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위해서, 저는 그 첫 주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 축도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것이 네가 2020년을 살아가야 되는 그 내 뜻이라고 하는 그
그 축도하는 짧은 시간에 그런 음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님 축도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주일 기도를 준비하는 이 내내 새벽에 누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설교를 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자면 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 너 이 말은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저는 뭐 원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월요일 날은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귀 앞에서 아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는, 찬양대에서 조중에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멘, 그래요, 나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게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소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고 내가 받고 싶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될게요 라고 희망을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주는데, 토요일날은 저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저로에게 왔어요. 이 마귀가 저를 오더니 저를 이렇게 끈으로 다 이렇게 확 이렇게 이게 묶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위에서들이 너는 이제 꼼짝 못한다고, 이제 너 내 말 해야 된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도, 그때 무슨 소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벗어놓고 오히려 그 마귀를 다시 묶어가지고 쫓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눌림받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그 능력을 마음껏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왔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 마귀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그 시궁창에 죽어 있는데, 지나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죽어 있는 그 사람 막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영혼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주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병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어지고 오히려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물을 포도주가 만들어 놓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그 17장에서 나와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부인되어지고 죄를 아시지도 못하는 그분이 십자가의 그 순종을, 십자가로 부인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내가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그 말씀,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그냥 너희 떠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분되어지는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 하나님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것,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것,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하나님 자녀들 돼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자주 듣는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끝난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돼? 왜? 무엇 때문에? 무엇 하려고 그것이 필요한데? 왜 그것이 필요하니? 너 지금 나한테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채워달라, 이거 기도 많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왜? 무엇에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나 대답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에게를 영화롭게 하셔, 영화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쭉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예배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으로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누가복음을 쭉 읽는데, 아니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은 한 절 한 장 한 장이 꽤 긴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세하게 써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 누가가 어떠한 사람이고 누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으냐면, 누가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으면서 그 사도행전을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나타났던 일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바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도 쓴 누가는 어떻게 무엇을 중심적으로 표현해내냐면 성령의 일하심이,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태는 너희 이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해놨지만,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그 성령의 역사심의 관점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듣게 하심과 하나님의 보게 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참 기쁨, 말씀을 듣는 그 기쁨, 읽는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라고 순종하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그곳으로 보내짐을 받으셨습니다.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도 듣고, 때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그러한 조롱도 듣습니다. 또 때로는 매맞음도 당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지만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옷가를 만질 때 그 질병이 낫습니다. 믿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내 믿음이, 여러분 참 제가 이게 받은 은혜를 다 말하면 한 몇 시간을 해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보로니게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내 아들 귀신 들렸는데 내 아들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네 아들 그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라고 거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그 여인의 그 음성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들려집니다. 주님, 예수님, 그 하나님, 그 부스럭이라도 그걸 달라고 그 구하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그 두 모자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수보로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의 전부보다도 훨씬 더 능력과 훨씬 더 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래서 수보로니게 여인에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할 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심정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 속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으며 응답받은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